네, 이 시간 우리 찬양대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 중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그러한 힘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 다윗은요, 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예루살렘으로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이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지려고 한 것입니다. 물론 중간에 이런 실패도 있었지만 드디어 예비한 곳으로 하나님이 다윗이 예비한 그 장막으로 이제 언약궤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다윗은 어찌하냐면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 언약궤 앞에서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기뻐 뛰노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예루살렘에 장착 안치한 이후에 이 찢어진 하나님과의 이 찢어진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기 위하여서 먼저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와 화목제는 무엇입니까? 이 번제는 속죄를 의미하고 화목제는 다시 친교를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에 의하여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예배가 무너지고 관계가 찢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다시 찾아옴으로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입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먼저 드린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마치 이런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예배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며 담대히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화목제를 통해 그 나온 떡 한 덩이와 또 건포도로 나온 과자 이런 것들을 야자열매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를 나누어 줍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빵과 고기를 예배 후에 나눠 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러한 일들이 언제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온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오는 이 풍성한 영적인 은혜를 누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요, 단순히 이 영적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예배를 드린 후에 이 빵과 고기를 나누듯이 주 안에서 이 더불어 살아가는 은혜를 풍성하게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대동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 앞에 여호와 언약궤 앞에서요, 하나님 여호와를 어찌합니까? 칭송하고 감사하며 이 찬양으로 섬기게 하였습니다. 이 일을 위해 우두머리 인간 총책임자로서 우리가 많이 익숙한 이름이죠, 아삽을 임명합니다. 그와 함께 오늘날로 치면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마리아 찬양대를 섬겨 주셨는데 이 찬양으로 섬기고 예배와 찬양을 섬기는 그 인도하는 사람들을 세우고 이 비파와 주일에 되면 이런 비파와 악기도 관현악도 하지 않습니까? 이 비파와 수금 모든 악기들까지 동원해서 한마디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일로 섬기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항상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이 나팔을 불게 했습니다. 이 나팔은요, 전쟁의 시작과 함께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전쟁의 시작을 알릴 때 나팔을 불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임재하신다라고 했을 때도 이 상징적인 의미로 나팔을 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삽과 그의 형제들을 세운 후에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먼저 여호와께 어찌합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내용이 바로 8절부터 3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요, 우리가 오늘 16장만 읽었지만 이 역대상 13장부터 계속된 이야기입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간에 실패도 하고 다시금 회복해서 이 16장까지 이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 역대기를 기록하고 있는 배경이 뭐냐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자들을 위하여 지금 기록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나라를 잃은 이 비극을, 포로로까지 끌려가는 그 비극을 다시 겪지 않으려면 지금 먼저는 무엇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먼저 여호와 앞에 감사하며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예배의 대상은요, 이 예배는요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즐거움을 위한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로 예배케 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8절부터 36절까지 시편 105편과 106편 그리고 96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세 가지를 찬양하는데, 22절까지 우리가 읽은 22절까지는요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우리와 맺으시고 당신의 택한 백성과 함께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그 이루신 약속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22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33절까지는요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그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을 대상은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분께 영광을 올려 드려라 라면서 33절까지는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6절까지가 34절부터 36절까지가 우리가 많이 익숙한 시편에서 많이 인용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8절부터 36절까지요.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로 다시금 각인해야 될 게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찬양하라라는 명령을 지금 내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이 내용만 본다면, 역대사 16장의 내용만 본다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찬양받기에 합당한, 영광받기에 합당한 창조주 하나님이신 뿐만 아니라 내 평생의 다윗의 그 고백처럼 내 평생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나와 함께함이라는 고백처럼 우리의 삶을,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실 때까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실 그 선하심이 인자하심이 영원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저는 이 가운데 오늘 특별히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 다윗의 이 고백은 실제적으로 다윗의 고백이고요. 역대기를 쓸 때 이 저자들이 뭡니까? 다윗의 말씀을 인용하여 그들의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 찬양을 한 것입니다. 어쨌든 다윗의 고백인데 이 8절부터 14절까지를 다시 한번 보길 원합니다. PPT로 띄워줄 텐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의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니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할렐루야. 지금 아삽과 그 형제들을 다윗이 세워놓고 먼저는 감사하고 찬양할 때 지금 무엇입니까? 그 대상, 우리가 찬양할 그 대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라, 노래하라, 감사하라,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러면서 결론은 무엇인가? 14절에 우리 하나님, 너희들이 찬양한 그 하나님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본래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본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이유는 이 땅 가운데 무엇입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도록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제1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소요리 문답 제1문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1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라. 구원받은 백성이여, 구원받은 나의 자녀여,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깨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경배하라, 감사하라.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라, 찬양하고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지녀야 할 마땅한 본분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찌했습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저 무엇입니까? 저 이방의 신을 섬기는 신처럼, 한마디로 그저 전쟁을 이기는 신으로 취급해버렸습니다. 언약궤가 블레셋에 넘어갈 정도도, 그래서 전쟁 중에 전쟁에 패하니까 언제 합니까? 그저 언약궤를 가져오기만 하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은 없이 그저 이 언약궤만 블레셋 전쟁에 가져오기만 하면 이기겠다는 그 전쟁의 신의 급으로 취급하면서, 물론 고대 사회가 이 전쟁은 어떤 사회인가? 신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방인들처럼 똑같은 생각으로 취급해서 어찌합니까? 언약궤가 블레셋에 넘어갈 정도로 그들의 예배는 무너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에 다시 왕이 된 후에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14장에서 그걸 하거든요. 13장에서 언약궤가 넘을 때 실패합니다. 그런데 14장에서 첫 1절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자신을 왕으로 세운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저 이방인이 와서요, 이 하나님의 장막을 건축하게 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로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 언약궤를 다시 옮기고자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제적인 눈에 보이는 왕은 다윗이지만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만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다른 이방신들과 다른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처소였던 그 언약궤를 옮긴 후에 너희는 먼저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면 무엇입니까? 이렇게 예배하라. 너희가 예배할 때 이전처럼 예배하지 말고 세상신을 섬기는 저 이방신들처럼 어떠한 토속신앙, 우리나라에 깊이 뿌리 내려 있는 그저 우리가 지극정성을 하면 우리의 소원을 성취해주는 그런 이방신을 섬기는 듯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예배하라라고 지금 다윗이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냐면가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안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뭔가?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감사가 잃어버렸다면, 어느 순간 불평과 불만만 있다면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요, 감사가 늘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회복하는 겁니다. 다윗이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리고 무엇입니까?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려라. 노래하라. 찬양하라. 하나님의 놀라운 기이한 일을 전하라. 그의 거룩한 이의 성호를 자랑하라. 그의 능력을 구하라. 그의 얼굴을 찾으라. 그의 말씀을 무엇보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의 법도가, 그의 말씀이 온 땅에 있도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말씀을 지금 리디지어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게 영원토록 우리 안에 거하실 줄, 이 땅에 거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다윗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뭡니까? 너희는 이제 이방신을 섬기듯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단순히, 이방신을 섬기는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단순히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님으로만 바라보고 예배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다.
약속하신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다시 다윗 시대의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계신다는 생각을 늘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왕이 된 후에 블레셋에 빼앗겼던, 방치되었던 언약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신다. 지금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라, 다윗이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드리는 예배는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내 삶을 어떻게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아는 겁니다. 그것을 알 때 우리는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마리아 찬양단 너무 귀한 찬양. 저는 그냥 듣고만 있는데도 흥이 나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왜 좋냐면 예수님 언제나 우리에게 오시잖아요. 언제나 오시잖아요. 우리가 왜 찬양합니까? 왜 성가대를 하고 왜 찬양을 하고 왜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오시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라고. 찬양의 고백처럼 너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너무 힘든데 그래도 내가 붙잡을 건 예수님밖에 없기에 이 자리에 왔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찬양의 고백처럼 고난을 받고 다시금 새 소망을 갖게 하시고 새 힘을 내게 하시고 담대함을 갖게 하시고 무엇을 고백합니까? 강건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붙잡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사모함이 없으면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긴 그들처럼 껍데기만, 목소리로만 찬양을 해도 그 찬양은 예수님의 마음명사, 내 고난 중에 나를 위로하십니다. 나의 소망이십니다.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이분 찬양하고 있는데 여전히 예배 끝나고 돌아가고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반드시 입술의 고백을 변화시켜,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16절부터 22절까지 이 이스라엘에게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을 보시면 우리 15절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아멘. 1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천대까지 약속하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그러면서 16절을 보시면 뭐라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이삭에게 하신 맹세,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 이 언약을 우리에게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와 바다처럼 내 자손을 창대하게 하라, 번성하게 하리라, 내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아브라함의 가족의 수가 어찌했습니까? 너무 적었습니다. 보잘것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은 뭐입니까? 객인이었습니다. 나그네
였습니다. 그 땅의 주인들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이삭의 때도 그랬고요. 야곱의 때도 그랬습니다. 우물을 팠어도요. 저들이 이거 내 거야 그러면 어찌합니까? 그냥 양보해야만 하는,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없는, 양보해야 됐어. 그럼에도 양보해도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한 그 세대였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으로 인해 애굽으로 무엇입니까? 내려갔다가 43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까지 보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치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안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죠. 약속하신 대로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찌합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열방 나라들을 어찌하십니까? 꾸짖어 기름 부음 받은 그 민족을, 그 자를 해하지 않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을 지금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역대기는 포로기에 돌아온 사람들을 위해 쓰여진 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포로에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 노래를 들려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떠올리는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잊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와 봤더니 그 나라가 어찌 되었습니까? 황폐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느헤미야나 에스라서를 통해 보면 하나님이 약속대로 돌이켜 왔습니다. 포로기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너무나도 황폐한 곳입니다. 전쟁으로 인해 나라가 망했는데 그 나라가 온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시 돌아오기는 했지만 나라는 엉망인 겁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언약을 천대까지 이르도록 약속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위로와 소망을 갖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러한 위로와 소망이 동일하게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마치 무엇입니까? 19절 20절 말씀처럼 내 인생이 보잘것없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고통의 사실이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너무 사는 게 힘겹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는 하는데 왜 내 마음의 고통의 문제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이신가? 왜 내 가정은, 이 가정은 여전히 끊임없이 분란이 일어나고 가정만, 집에만 들어가면 좀 평안했으면 좋겠는데 집에만 들어가면 오히려 집에 들어가기가 싫고 그런 갈등의 일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도 여러분의 삶에 계속하고 있다면 의구심이 들지 않을까요? 포로기에 돌아온 백성들의 마음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나라는 망했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져 있고 현실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고통 그 자체로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은 기분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지금 씨름하고 있는지, 무엇으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를 어떻게 바꾸시냐면요, 우리의 인생이 눈앞에 놓여진 그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며 살지 않도록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는 자로 변화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뭐라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는 나를 예배하는 자다, 예배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걸 압니다. 알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이 이 수요 예배 자리, 특별히 저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나오시면 너무나 축복합니다. 오후 예배에 나오신 분들도 축복합니다. 너무 저는 가끔씩 생각해요. 제가 평신도 때도 있었지만 내가 평신도 때 그렇게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다 드릴 수 있었을까?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은혜스럽게 하나님의 나와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어찌합니까?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예배 드리러 가는데 그 찰나에, 그 전날에 그냥 남편과 대판 싸운 거예요. 아니면 옆집 아줌마하고 막 욕하고 사람 부끄럽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예배 드리러 나오는 발걸음에 똥물이 튀거나 아니면 누가 하여튼 막 그래요. 그런 일 아시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는데 막 진짜 우리의 감정을 막 찢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오시고, 그래도 예배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를 하나님이 어찌합니까? 예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 받는다는 건 우리는 뭘 특별한 걸 해야, 뭔가 남들보다 특별한 걸 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는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받겠지만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건 뭐냐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마음이 찢어지고 감정이 막 뒤에 흔들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내 지정의를 다해서 하나님은 그래도 예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영광이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무엇을 통해 받으십니까? 우리의 감정 가지고요? 우리의 실력 가지고요? 아니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지라. 하나님은요, 무엇을 통해 예배를 받으시냐?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그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나와서 우리를 바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다시 말씀을 믿도록. 내 문제는 여전히 천청명령하는데 하나님이 먼저 무엇을 바꾸십니까? 이 문제를 여러분 신앙의 간증 고백들 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십니까? 예배 중에 기도하는데 이 문제는 여전히 천척삼중입니다. 이 문제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픕니다. 잠을 못 이룹니다. 그런데 예배 중에 하나님이 그 잠깐의 찰나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문제를 문제의 고통에서, 억눌림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평안을 주신다고요. 기쁨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 말씀. 그러면서 왜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됩니까? 약속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내 상황이 아니라, 내가 믿는 것은 내 상황, 내 현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다시금 우리 안에 담대함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를 바꿔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요, 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요, 예배가 바뀌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직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신실하신 언약을 이루신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로 나를 바꾸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는 내 앞에 산적한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그 문제를 놓고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으로 임재하십니다.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단순히 내가 바라보는 그 문제 해결보다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로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레마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설교 시간에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늘 우리가 외치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도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기로 원합니다. 몸만 왔다 몸만 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으로.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 말씀 하나 준비하면서도 이 말씀이 나에게 먼저 은혜가 됐기에 이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무엇입니까? 저 목사를 통하여 사람 보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 보면요, 벌써 마음이 다치면 절대로 내 말로 내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사람은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저 연약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받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우리 21절, 2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는 사람이 그들이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약속하는 손대지 마, 해하지 마. 물론 우리의 삶에 해로웠고 우리가 신앙에 넘어지는 모습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한 것 대적들을 향하여서요, 너 손대지 마, 해하지 마. 이 말은 무엇입니까?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다면,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셨다면 그 일을 이루시고 반드시 그 일을 완성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서 그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시작되었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니라. 영광이 세색도록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받기. 오늘 넘어졌어요. 삶이 너무 힘겨워요. 그래서 고통과 눈물이 마르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상태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먼저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그걸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삶이 고단하여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며 우리를 넘어뜨리고 내 삶을 엉망진창으로 집어삼키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현실이라도 그 속에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대적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꾸짖으시며 우리를 향한 영원한 언약, 그 말씀대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주의 뜻을 이루시고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예배 자체가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앞에 문제 해결만을 위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면, 주일날 목사님이 얘기하시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대동교회가 늘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찾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우리의 형편이 좋거나 나쁘거나 우리의 직업에 의해서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 우리를 향한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때 우리의 영혼이 다시 신실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하고 그의 능력을 구하고 그의 얼굴을 찾으며 기억하며 참된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